오늘도 이 시간 정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거짓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라 장례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주님이 나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주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주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사건이에요. 세상 나라를 멸하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나라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사탄의 나라는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자,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진 나라, 부활의 사건, 이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야 하는가?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힘이 생겨서 로마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그동안 내가 소원해왔던, 그동안 내가 원했던 내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My kingdom come. My kingdom. 내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성령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8절에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Thy kingdom come.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았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용기와 힘이 생겼어요.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명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기다려라, 기다리라. 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능력을 받아야 하는 때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막연히 대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약속 성취를 바라는 마음이고 동시에 그것을 앞당기는 영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곧 기도입니다. 이 기다림은 곧 기도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올라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모였을까요? 그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희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기대, 이 흥분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의논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과반수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 30일 동안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저희들이 또 이 현장에서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서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함께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게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5시 반에, 새벽 5시 반에, 그리고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인데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말씀 중간에 슬며시 일어나 나가는 성도의 그 뒷모습이 제게는 감동이었어요. 제게는 감격이었어요. 일하러 가는,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 그래서 말씀 중간에 슬며시 일어나 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곳에 와서 그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곳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에 깨어 일어나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열고 TV를 틀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이 제게는 감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없는 열심이에요. 기도 없는 열심. 그 열심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심은 결국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My kingdom come, 내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없는 열심이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게 된다. 자,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가?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여러분, 단순히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체험은 단순한 신앙 체험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환상에 빠지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의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교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 찾아 나섰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그러한 교회,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나누셨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그 교회, 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하며 달려나가 끌어안고 춤췄던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 교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승천과 재림 사이에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증거를 위함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징조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특별 헌금을 우리는 최전방에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또 격려하며 또 그 선교지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유국에 우리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유국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린이 성경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이 성경을 출판하게 돼요. 라오스에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박성천 선교사님, 그 사역에 초등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 또 그런가 하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 이 가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선교지도 우리가 지원하게 되겠지만, 특별히 이 세 곳을 우리가 중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 타코마에 있는 타코마에서 조이풀 선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장 목사님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이 조이풀 선교회에서 올해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싶은데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세 곳에 이 선교 헌금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는 체크를 보내주셨어요. 체크를 보내주셨어요.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곳이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린이 사역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린이 사역을 하는 곳을 이번에 섬겨야 되겠다, 우리 선교부에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연락한 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연락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세 곳에 더 집중적으로 이번에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알리게 된 거예요. 근데 장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곳이 다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세 곳에 성경금을 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체크를 보내왔어요.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자녀들을 위한 여름 성령학교 광고를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여름 성령학교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름 성령학교를 취소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봉사자들이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령학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어요.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타주와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 또 교회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10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작년 그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참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온라인 여름 성령학교에 함께 했어요. 많은 봉사자들이 또 수고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 성령학교를 할 수 없었던 지역 교회들에서 함께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다고. 올해 여름 성령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몇 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팀들이 몇 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10,0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10,000명의 어린이들. 작년에 1,000명이었어요. 올해 10,000명이래요. 올해 10,000명이래요. 우리 기획팀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영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그리고 재밌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하느라고 많은 에너지와 많은 재정이 들어갈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만든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며 섬기겠다는,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이번 여름 성령학교를 알리는 영상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friends! We are super excited to share with all of you some really exciting news that's happening here in Seattle, Washington. Through the amazing partnership from the Community Church of Seattle, we are so proud to present a new organization called Tree Stump Studios. Our mission is to empower and influence communities to love one another and to instill hope in all people. We are passionate about bringing the gospel, and we are doing this through creative means so that all people can have access to the powerful love of God. We have many exciting projects coming up in the future, including our virtual conference this summer for all families. That's right, we are super excited to announce the theme for this summer's week-long adventure, Hero Academy. Let's take a look. This year, you can stream online for free. But to make your experience even better, you can pre-order Hero Academy kits online. Just like last year, all of these kits will be shipped across the country. Make sure to reserve your kit as soon as possible because they sell out really fast. You'll be getting your own Hero Academy shirts, fun crafts and science experiments, and a lot of cool surprises. We're already in production for worship, message, games, and of course, the movie. And it's made by the same creators of Timeless. We can't wait to watch it with you. It's gonna be the best summer ever. Hero Academy begins July 12th and goes through till July 16th. Make sure to register today online at treestump.org and tell your friends. Well, that's all for today. We'll see you at Hero Academy, where God is always up to something good. Bye! Something good.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영상을 만드는 이 친구들이 아예 트리 스탬프 스튜디오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구루터기가 되죠. 구루터기. 나무가 잘려졌지만, 그래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줄기가 나오고 다시 부흥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사역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그 가정에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전에 한 20여 명의 젊은 친구들이 뭉쳤어요. 그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멈춰 있지 않고 영상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의 모델을 만드는 그 비전을 이들이 품게 되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형제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열정.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이렇게 체육관을 짓지 않고 우리가 본당을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었어요. 의자를 놓고 치우는 이런 불편함 대신에 우리는 본당을 지으면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의자 놓고 예배 드리고 의자 치우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불편함을 택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1세대의 희생이죠.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더 큰 부흥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희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가 본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본당을 지으려고 다 계획하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길 건너편에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영어 목회가 또한 건강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그 열매를 이제 서서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으로 성장할 다음 세대를 꿈꾸며 기독교 학교인 UCIC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트리 스탬프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구루터기 이 스튜디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멈춰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꿈꾸며 우리는 이 트리 스탬프 스튜디오를 세워서 많은 가정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상으로 영적 생명을 공급하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1세대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헌신을 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영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저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형제교회가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정말 이 시대에 영상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가정이 또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이 역사가 시작되는 일에 우리가 또 그런 구루터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더욱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이 구원받고 커뮤니티가 변화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향해 우리는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완성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삶을,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민족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성령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 복음 증거에 대한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찬양하며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그리고 하나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 하나님 주께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심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실현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어서 오시옵소서.